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이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고 어떤 은혜, 복을 주실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지 지나간 것에 대한 이 돌아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보는 그 모습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참 어떤 면에서 마음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래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말씀의 역사가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귀한 기도가 우리 일회교회에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이건 5월 달만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야 멈출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5월이라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목회 방향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 방만하여 갈 길을 잃어버릴 때에 이번 달이라도 이건 놓치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물처럼 주신 그러한 한 달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정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소리가 나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들여다볼 여력도 없고 제 한계에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그 성도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성도가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처럼 홀신앙으로 이렇게 그 가정에서 혼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세요. 그 가정,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간절함과 믿음의 뜨거움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관심이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죠. 온 가족이 좀 나와서 함께 둘러앉아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저도 같이 기도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가 유산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난 몰라요. 몇 년 동안 살지 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마다 믿음의 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의 가정의 첫 번째고도 최고이고도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요. 또 이 한 주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또 가정은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번 5월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의 그러한 집중적인 기도 속에서도 몇 분에게서 제가 듣습니다. 관심이 변했다고요. 가정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더욱 분명해졌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이 귀한 이 말씀 집중하여서 그러한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 그러한 가정을 흉내라도 내는 그러한 가정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5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교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는데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불씨를 언제로 볼 것이냐,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여있던 곳에 성도들이 전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여기고 니것 내것 따지지 아니하고 나누며 날마다 찬송하며 보내는 그러한 기쁨의 현장, 이것을 교회라 보고 초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예배마저도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꿈꾸는, 기대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의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하소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는 세 명의 중요한 회심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근거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먼저는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보내어 주시어서 사람 가지 아니하는 광야길에 던져 놓으셨을 때에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다면은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씀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며 세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현장.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고 주의 종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유대교의 아주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던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강팍한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제일 앞장섰던 그 모습은 뭐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여서 이방 선교에 하나님께서 선봉으로 세우는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이탈리아, 즉 이탈리아 로마의 황제 아래서 백부장으로 지내던 로마인, 즉 이방인입니다. 그는 백부장이라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세 명의 이 중요한 회심자들을 볼 때에 지역적으로도 뭐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구촌이 하나님의 창조의 땅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아시아 지방에 있던 존재고, 로마에서 온 이 고넬료는 유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의 그러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고 대표적인 인물을 등장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복된 가정의 모델로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고넬료의 가정은 많은 것이 있겠죠. 뭐 백부장이고 로마 황제의 그러한 그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사랴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땅이나 이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욥바라고 하는 곳이 더욱 주목을 받았죠. 욥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항구가 어디냐? 욥바로 간다면 이 육지를 떠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는 구약의 중심되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문물을 들여오고, 또 이 아시아에 있는 것들을 육지가 아니라 그 항로를 통하여서 로마에 갖다 바치기 위하여서 이 욥바의 로마항을 개설하기를, 신설하기를 기대하고 진행을 하였지만, 욥바는 유대인들이 대체로 사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그룹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정복하고 압박하는 로마를 위한 항구로 변질시킨다 있을 수 없죠. 게다가 이 헤롯은 황제가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결국은 신앙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되었죠. 사람을 위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죠. 그 오랫동안 건축을 하였어도 결국은 흔적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의 반발을 두려워하여서 새로운 로마를 위한 항구를 짓기로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유대인의 경제 발전이나 이러한 정책적 항구가 아니라 오로지 로마의 충성을 위한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황제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니 로마 황제의 마음이 흡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는 결국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잘 알겠지만은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이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그 전도 사역의 발길이 바로 이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현장을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 증거하셔서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귀국할 때마다 가이사랴 항구를 통하게 되죠. 그 가이사랴 항구는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의 통로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황제를 위하여서 신설한 신도시 항구 가이사랴에 군대 백부장으로 임명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황제의 독특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황제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얼만큼의 물질과 얼만큼의 그러한 권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수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그의 경건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경건과 경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차이를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건은 무엇이고 경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경건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죠.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촌에 누구에게도 이 경외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안 돼요. 경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외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심령의 예배를 경외라고 본다면, 경건은 삶의 예배라고 보는 것이죠. 경외하는데 경건의 삶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경건의 모습이 없고 맨날 가는 곳이 그저 노는 자리, 즐기는 자리,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의 경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지 아니면 내 지식 속에서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다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내 자신의 지위와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척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지나친 좀 강렬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껍데기 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경외하여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고넬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온 가정 속의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다 나의 수양과 수련과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종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부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라, 이렇게 축복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마음 내면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라. 불가능한 가운데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일어나는 역사가 되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만복을 다 받아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종점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복의 종점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있다고 창세기 12장 3절 우리는 이미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채우고 만족하지 말고 최소한 내 삶을 다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가정 속에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멀리 나가 선교한다, 지방, 낙도까지 가서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가정에서 인정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 환자가 생겼습니까? 병 고침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병 고쳐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장수해서 뭐 할 건데요? 이런 모든 생명과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주를 위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향성이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그 사람이 경건하였지만은 그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오늘 이 예배를 기필코 올라와서 나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라도 오늘 이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왔다면 그 믿음이 가정 속에 확장이 되어지고,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 온 가족이 올라와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완결편이에요. 저는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락도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이 막 오락실에서 동전만 생기면은 그 기계에다 집어넣고 삐용삐용 하던 때에 나는 왜 저걸 하지, 진짜가 아닌데, 총을 쏴도 진짜 총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락으로 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화도 이게 실제가 아니라 상상인데 왜 실제가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희덕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하도 이제 만화방에서 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는, 중학교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초등학교 이럴 때 만화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만화집에 뭐가 있었냐면 TV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TV 보는 것은 좋아했나 봐요. 특별히 레슬링, 기밀, 빡치기 하면은 막 온 동네가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 집안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레슬링을 좋아했는지, 아주 제가 아끼고 우리 어디에서든 빛나는 저의 이 실로 뜬 조끼가 있었어요. 아주 빨간색, 남자인데 빨간색을 입었는데 저 그걸 좋아했고, 어디에서도 눈이 뜨이니까는 그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김일성 레슬링을 하면서 그 만화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구경하다가 누가 이것을 베껴갔어요. 그 당시는 옷이 이렇게 빨래거리에 있는 거 이것도 훔쳐가고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너 옷 어디 있어? 그런데 보니까는 제 웃도리가 없어요. 누가 베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빠져가지고 그것을 봤어요. 아무튼 옛날 얘기입니다, 집사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화를 보면은 1편, 2편, 3편, 그 당시는 보통 한 3편 정도면 끝났던 걸로 보는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길다고 하죠. 그런데 이 완결편이 나오기까지 궁금해서 만화집에 가서 나왔어요?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로 너무 긴 시간을 보냈는데,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름답게 지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이거 내 거야 하고 도장 꽝 찍은 게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아담이 아니라 가정이라고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에 해가 지고 꽃이 피고 우리는 이 작은 들꽃을 보면서도 감탄을 하여 시가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면서 정말 이 하늘이 진동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들꽃이 아니라 석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돼요.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으신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언제 돌아가도 참 좋은 곳이에요.
뭐 외국에서 뭐 해외 여행들 많이 하는데요.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오늘 목사님 10몇 년 만에 온다고요? 한국을? 10년? 네,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요 몇 주간의 꿈 같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한국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 목사님의 집을 제가 가봤는데 숲에 있는 아담한 오두막 같은 그 집이에요.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집이 좋다. 이렇게. 아,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집은 언제 돌아가도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반겨주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집도 그러하거늘 그 집을 이루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홈. 예, 그 홈, 우리 패밀리는 어떻겠습니까? 못난 아들, 삐딱한 남편, 까탈스러운 아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쉼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적으로라도 쉬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맞아요, 내가 인간사에 저 세상 삶에 몰품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할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느라 내가 피폐해졌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는 그런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어쨌든지 일주일에 뭐 한 번, 대체로는 뭐 새벽 예배도 많이 충성하지만은 대체로 이 주일에 한번 올라와서 받는 영양분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니 참 영적 체력들도 대단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라도, 저는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다면은 아마 집사님의 가정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는 건가? 이게 여호와를 찾는 길인가? 여보, 여호와를 찾았어? 이런 대화들이 최소한 그 가정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하니까, 뭐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랑합니다. 이거 녹화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 그런 면에서 고넬료 가정은 어떠한 가정으로 기록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래요. 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작은 목회를 하는 저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괴로운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 형편을, 아버지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주를 위한 충성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제발 좀 기회 주세요라고 예수님의 기도 모습 흉내내면서 저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죠, 지금 꽉 막혀 있는 이 경제 뚫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 뚫려서 그거 누리느라 주신 하나님 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저는 한 가지를 덧붙여요. 아니,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5월달 내내 가정을 품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전축에서 음악 소리 나오지 않더라도 걸걸한 우리 남편 목에서 삐딱한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아버지 찬송 소리 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결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구제예요. 기도와 구제. 먼저 구제를 볼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라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은 선한 마음과 순종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을,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이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말로 만 가지를 위로하는 것보다 저에게 궁핍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구제예요. 그러므로 구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정말 예를 들어서 물질, 이 조각에 이 물질만 있으면은 살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뀌죠. 우리의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는 그 물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늘 창고 좀 열어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줬을 때 문제는 뭐냐? 요거 내 것이라고 여기는 배반의 마음이지, 주셨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구제하는 일에 쓴다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쓴다면,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제가 이 통계들을 좀 보다가요, 말할 수 없는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을 좀 주세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티네이저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용한다는 것이 그 정도 없다는 얘기겠지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밥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라면으로 때운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그것을 우리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뭐 주민센터 이런 데에 신청하고 극빈자 신청하고 이러면은 받을 수 있어요. 한 2,500원인가 5,000원인가 이렇게 주면은 10kg짜리를 쌀을 받을 수 있어요. 극빈자나 뭐 아무튼 이 장애를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할 수 없는 이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죠. 사각지대에 있는 뭐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 이 청소년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회에 대한 이 분함과 비현실적이고 불균형이고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빌딩과 아름다운 차를 보면서 꿈을 갖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꾸인다. 그 선행은 반드시 갚으시리라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이 땅 위에서 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거는 이자율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땅의 것은 소멸되는 것인데 하늘의 것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하늘의 것을 준다고 하십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혹여라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내가 구제의 대상인가, 그가 정말 안 됐는데 지금은 소식도 모르겠어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붙여주신다면 이 주간을 넘기지 마세요. 아니,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그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그 구제는 물질적인 구제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손, 이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따뜻한 목소리로 통화 한 번 하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것이 빵을 먹이는 것보다 더 뜨거운 구제로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궁핍한 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사람, 저주가 있는데 성경은 많으리라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셨어요. 저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말씀이에요. 남을 구제하는 일, 물질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의 눈이 열릴 때에 구제가 보여요. 왜냐하면 물질로 구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보다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액수로 치자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구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열매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면 경건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삶의 현장이 구제의 현장이라고 하는 등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제가 그냥 우리들의 물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가정의 경건의 모습이 구제와 더불어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저 눈 감고 시간을 보내며 궁시렁궁시렁 우리 뭐 삶을 하소연하고 뭐 복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기적의 기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도 가운데 그 기척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떨결에 만나는 기적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만난 이 기적은 우리의 간증이 돼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인연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연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오늘 고넬료 가정에 보니까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쪼로로 달려가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울 때 메어 달리는 마지막 보루가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던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천사를 만나서 명령을 받아요. 요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항상 하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기도의 소리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적을 불러오는 기척 소리를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 치부할 수 없을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다 낸다면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44절 말씀 한번 건너가 볼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불씨가 터졌을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120문도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강조하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기도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는 그저 교회도 천국이 아닌 바에는 다 마음에 들 수가 없고 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중에는 여전히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는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다양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가 동일한 말씀 받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 합시다, 갑시다. 나는 그거 싫은데 요번에는 조금 귀찮은데 이렇게 내 형편에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교회의 섬김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기도로 확신받고 나아간다면 온 성도가 온 가족이 하나처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갑시다, 가봅시다. 한 발을 내디뎌야 한 발이 열리죠.
안갯길의 진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저히 앞을 갈 수 없이 까맣게 쌓여 있어도 저기 못 들어가. 길도 안 보여, 못 가.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한 발이 보여요. 칠흑 같은 안개라도 한 발을 디뎌야 보는데 못 간다, 안 된다, 끝났다, 왜 이러냐 불평하며 뒤로 물러서면 구경은 잘 할 수 있죠. 그 역사의 현장에서 기쁨과 찬송을 누릴 때에는 쩝쩝거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고요, 진리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겠어요. 이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동일한 그 길을 가서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격으로 시작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고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하인 2명과 믿음이 좋은 그의 이 수하를 보내어서 욥바로 보내요. 이 베드로를 만나 모시고 오라 명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영적 권위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순종과 열정을 위해서, 그리고 종래에는 하나님 앞에 맺혀드릴 열매가 육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가요? 애쓰고 힘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들의 남편은 무엇을 위하여서 24시간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우리의 아내들은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냅니까? 자녀들은 어떻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쪼록 성령이 통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식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창조의 완결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었다면, 게을렀다면, 멈췄다면 이제라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고 내가 때가 되어서 결혼하여 이룬 가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결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